전도서 4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잠언 17장 17절에서는 또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피하고만 싶은 악연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의 수많은 인연들과 그 중에 최고의 인연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인연,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과의 악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각자에게 분배된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치와 종교, 군사 지도자인 사사에게 통치를 받게 되었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는 자신들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기름 부으시고 그 왕위는 세 번째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으며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이후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예수님의 조상들 중 단연 으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와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다윗을 제외한 다른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 선자를 만나러 기다렸으나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홀로 양을 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으로서 다윗은 아니라고 가족들 모두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는 건장한 그의 큰형 엘리압이 차기 왕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하셨고 다른 6명의 아들들도 모두 아니라고 하신 후 사무엘이 혹시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물었을 때 불려온 다윗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어린 다윗을 기름 붓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곳에는 다른 집안의 장정들처럼 다윗의 형들 중에서도 3명이 군대로 징병되어서 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곳에 자신의 형들에게 곡식과 떡을 전달해주고 치즈를 천부장에게 주며 그 형편을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적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를 보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분노하여 자신을 보내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은 다윗을 꾸짖고 무시하는데요. 다윗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보내어 달라고 주장하여서 결국 사울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전장에 나선 그는 기적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당시에도 가족들에게 무시당했고 전장에서도 형들에게 무시당했고 적장인 골리앗도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그때부터 연마한 돌팔매질로 골리앗 장군까지 이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비해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그는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그는 너무나도 두려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을 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값진 것은 살려두고 남겨놓았는데요.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데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7절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을 붙잡아서 찢어 놓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 선지자를 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30절에서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시더라도 민심만 있으면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쫓았던 사울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쫓았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랐고 마침내 왕좌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6장까지에서는 이 사울 왕에서 다윗 왕에까지 왕위 계승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었고 두 번째로 길거리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이 사울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후에 다른 지파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는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왕위 계승자의 자격까지도 충분했고 다섯 번째로 다윗은 전투 지휘 능력과 인격적 신의는 사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러한 대세와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다윗을 견제하고 질투하며 나중에는 자신을 향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약 10여 년간을 도망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의 한 굴에서 그의 일행들과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일행을 죽이려고 그 주변까지 쫓아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깐 동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같은 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은 조용히 그의 겉옷자락만을 자르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그 겉옷자락을 보이면서 엎드려서 나의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하며 호소하였고 사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깨달은 후 울면서 맹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다시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또 죽이러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울 일행을 잠들게 하셨을 때 조용히 다가간 다윗과 그의 일행은 이제는 사울 왕을 죽이자라고 하는 부하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의 물병과 창만을 가져와서 또 멀리서 호소만 하였고 이에 사울 왕은 뉘우치고 완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자 다윗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추모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연이라고 할 법한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선대하였습니다.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한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질이 고약한 사울,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이 아닌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잠언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여러분, 미운 사람을 볼 때 그를 또한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인연인 요나단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악연인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이 처음부터 분노하고 거리를 두거나 대적했다면 다윗은 요나단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악연인 사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품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의 악연인 사울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인연인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다윗을 향해서 형제 이상의 우정과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요나단은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변호해줬고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줬으며 슬픔 속에서도 목숨을 건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지지와 우정에 다윗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에게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악연과의 관계 또한 잘 대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싸움은 그 악연과의 신경전이 아닌 그를 미워하지 않고 품어내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그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빌런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최고의 인연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